성사학당의 김상훈 기자입니다. 자, 우리 조수희 리포터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희 리포터. 네, 지금 고린도에 나와 있는 조수희인데요. 지금 여기는요, 지금 무지하게 지금 천막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천막 속에 들어가 있는 장강호 기자를 모셔보겠습니다. 장강호 기자. 네, 천막 속에 있는 장강호 기자입니다. 사도바울 우리 형님과 함께 우리 인터뷰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서워요. 왜요? 복습을 시켜요. 복습. 너무 무서워요. 네,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리스길라입니다. 남편 아골라 어디 갔어요? 아, 저희 아굴라 남편은 지금 천막 때문에 영업을 자, 됐고요. 자, 성사학당 송태근 목사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태근 목사님. 너무 무서워요. 목사님, 거기 상황은 어떤가요? 이 상황 아주 좋습니다. 아, 네. 무슨 일이에요? 네? 무슨 일이에요 지금? 뭐하고 꽁투하고 예, 있었어요? 꽁트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네.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그냥 반장님께 약간 말렸다고 보이시는. 말리는 사람이 바보지. 그러네. 네, 복습들 하고 있었죠? 네. 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고린도 전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죠. 네,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이제 서론 시간 빼고 자, 우리 무슨 얘기 나누었었죠? 처음엔 사도에 대해서 네,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잠깐만 얘기해 보세요. 잠깐만 얘기할게요. 잠깐만 얘기 드리자면 원래 그 사도라는 말을 안 써도 되는 지방이 있고 써도 되는 지방이 있는데 이 지방에서는 사도라는 말을 꼭 써야 되는 그러한 지방이었기 때문에 지방이 아니고 교회. 그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런 교였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라는 명칭을 썼던 것 같습니다. 예, 정확히 얘기했어요. 네, 우리 수희 학생은 뭐 저는 그때 이제 선생님이 저한테 어떨 때 평강을 느끼냐고 질문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고요. 우리가 그냥 나는 마음이 편안해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평강을 잊게 되는구나를 느끼면서 이 평강이 그냥 내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제대로 돼 있을 때 우리가 평강을 느끼는구나를 또 이렇게 한 주간 살면서 또 계속 이렇게 되새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포인트예요. 그다음에 우리 광우 학생. 저한테도 하시는 건가요? 네.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요? 왜요? 너무 무서워요. 저는 성도에 대해서 정의해 주셨던 게 너무 기억이 돼요. 성도라는 개념이 거룩한 백성인데 그것이 거룩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설계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어지기 그렇게 결정하시고 이미 특정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도가 돼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너무 무서워. 아주 좋아요. 복습들 아주 잘하신 것 같아. 마지막에 되게 부담되거든 이러면. 그렇죠. 우리 진짜 다 주은 해가지고. 학생. 저는 은사에 대한 게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은사. 네. 그것들을 뭐 자랑하거나 어떤 그 우월감을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선물이고 우리가 마땅히 그거를 베풀고 그냥 섬겨야 되는 거라는 거를. 주은이도 은사가 있거든요. 뭐죠? 하얘지는 은사. 피부가 뭐예요, 하얀 은사. 그게. 사람들의 결론이 마음까지 이상하게. 하얗게. 그래, 목사님 그래. 표정이 무서워요. 네 분 이제 복습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아주 각각 다른 포인트로 설명을 잘 했어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도가 반드시 거론돼야 될 교회와 거론되지 않아도 돼야 될 교회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기억나죠? 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였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지난 시간 누가 대답을 했던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대답을 했던 걸로. 네, 그렇습니다. 네. 자기가 설명한 건 얘기를 안 하고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고린도 교회의 가장 지금 대두된 문제가 뭐냐면 은사를 자랑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교회 분쟁의 원인이 됐고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은사를 주신 의도를 잘못 이해한 거죠. 은사는 왜 주셨다고요?
섬기라고. 그렇죠. 나누기. 섬기고 사랑을 훈련하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뒤에 학생들도 다 알아들으셨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시원한 대답 소리처럼 오늘 공부도 시원하게 들어갑시다.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3강 교회의 분쟁. 1장 10절부터 오늘은 17절까지만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두 절씩. 오늘 김상훈 학생부터 한번 해볼까요? 두 절씩. 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고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아이고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나오죠. 자, 지금부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오늘 반복되는 주제 하나가 뭐냐면 교회 분쟁이죠. 네. 몇 개 파로 나눠져 있어요? 네 네 개. 개. 네 개. 네 개. 네 개 파죠? 네. 예. 반장. 첫 번째 사람 누구? 네, 바울파. 두 번째? 개밥. 아볼로. 뭐 순서야 어쨌든. 네. 그 다음에 아볼로. 아볼로. 네 번째?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파. 어느 파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왠지 바울이 굉장히 세. 이젠 눈치들이 있어서 안 말려들어요. 여기서 그리스도 파라고 대답하면 옳은 대답이 아니죠.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파라는 개념이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교회는 이렇게 지금 4개 분파로 나누어져서 열심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싸우고 있어요. 굉장히 문제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분쟁 있는 교회들 많이 겪죠. 예. 뭐 저도 어중간한 목회 생활을 돌아보면 그렇게 분쟁을 겪었던 교회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아, 정말 제일 지옥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천국을 연습해야 되는데 지옥을 연습하는 광경을 보면 목사로서도 그렇고, 뭐 저야 그때는 이제 담임 목사 위치는 아니었고 부교육자 위치에 있었는데 뭐 별의별 희한한 일들을 다 겪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편이 나눠져 가지고 막 강대상에 올라가는 목회자를 끌어내리고 서로 고소 고발하고 또 경찰 불러다가 대치시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정말 그런 일이 한국교회 이미지를 떨어뜨리는데 천병 역할을 하죠. 여러분들은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서학당에 나오는 학생들은 교회에서 뭐가 돼야 될까요? 빛과 소금이 돼야 됩니다. 성도. 성도. 평화의 메신저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좀 착해야 돼요. 좀 바보 같아도 돼요. 푹 누가 찌르면 푹 누가 찌르면 그냥 당하세요. 질러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죄인인가를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그 억울함을 다 말없이 견디시고 모든 짐을 지시고 정한 길을 가셨어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합시다. 네. 우선 저기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바울이죠. 네. 바울로 말하면 정통 유대인이에요. 게다가 가말리엘 문화의 대학자입니다. 네. 근데 이분은 너무 또 약점이 있어요. 말을 잘 못해요. 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건 빈말이 아니라 성경을 좀 한 군데 보십시다. 네. 자, 여러분 몇 절을 보시냐면 13절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제 4개 분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3가지 질문을 바울 대신 여러분들에게 할 겁니다. 그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정확하게 인식을 좀 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글에는 능하나 말에는 졸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바울은 말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울 설교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지루함을 주었던 것 같아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반대로 말에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개바예요. 개바. 아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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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볼로는 유명한 그 수사학, 말하자면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자다가 일어나도 말을 이쁘게 하는. 쉽지 않은데. 우리 김상훈 같은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걔가 말을 잘해요? 상훈 씨 그 말하는 거 보면 말에 어떤 강점이 있는가 하면 우선 말이 따뜻해요. 말이 따뜻하고 이렇게 말에 가시가 없고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친근감이 가는 그런 어투를 갖고 있어요. 제 발견이에요. 저도 잘 못 느끼는데. 수연이 못 느껴봤던. 불안하죠? 네. 자, 그냥 바울파로 가겠습니다. 아볼로는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실질적으로 설립한 자인데 별로 이렇게 설교를 하면 거의 재우는 수면제 같은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게 되죠. 여러분들도 다니는 교회 이제 목사님들 여러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설교하시면 주보 보고 오늘 또 이 목사님이네. 졸린데.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분이 이름이 적혀 있으면 오늘 목사님 설교하시네. 가야지. 이러고 가죠? 네. 그러면 안 돼요. 대답을 너무 크게 하셨네요. 네. 교회 안에 이런 참 촌스러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개반은 어떤 유형인가 하면 개반은 아시는 대로 정통 유대인이면서 아주 율법 준수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걸로 한번 넘어지고 실수도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또 그런 캐릭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기도 탁 보수적이고 예, 또 기도 몇 시간 이런 거. 그러면 또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은 누굴 좋아했을까요? 개바. 게바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바는 누굴까요? 베드로를 얘기해요. 베드로.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파는 또 뭐예요?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다. 우리도 파 하나 만들어서 우리끼리 서클을 하나 동아리를 만들자. 그래서 만든
우스운 동기로 형성이 되었어요. 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긴 겁니다. 뭘 중심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는 목사파가 있어서도 안 되고 더더군다나 장로파가 있어서도 안 돼요. 그렇지. 권사파가 있어서도 안 돼요. 교회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돼요. 아멘. 맞죠? 네. 근데 이제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러질 못한 게 뭘로 나타나냐면 분쟁으로 나타나요. 한국 교회 한 130년 기독교 역사를 뒤져보면 엄청난 교파와 교단이 생겼어요. 근데 그 수많은 분열의 역사 속에서 정말 갈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개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새싸움이에요. 또는 정치적 이유예요. 제가 이제 여러 케이스를 들 수가 없으니까 한 3가지 케이스만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가 신사참배 문제로 갈라졌어요. 일제시대 때 네. 그 신사에게 참배를 하느냐 거부하느냐로 우리 교회가 갈라졌어요. 이게 나중에는 해방되고 나서 신사 참배했던 사람들이 또 회개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작고하신 한경진 목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 한국교회 분열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그 역사적 기록입니다. 그 당시 그 교회 주보를 보면요, 이제 저기 그 경기도 양지에 가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아주 명문 대학입니다. 제가 나온 대학. 예, 알고 있습니다. 정말 명문이죠. 네. 그 안에 박물관이 있어요. 그 박물관에 제가 이제 그 노예 선배 목사님들 이제 모시고 이렇게 돌아보다가 일제 시대 때 주보 하나를 왔어요. 그 보기 힘들잖아요. 교회에서 일제 시대 때 쓰던 주보인데, 근데 깜짝 놀랄 만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주보 순서에 보면 순서 안에 신사참배 순서가 있어요. 아이고. 그 시대 주보 안에. 그 시대가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민족이 참 큰 죄를 지은 거죠. 네. 그 부분에서 한국교회가 더 회개를 사실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한국교회가 한번 큰 분열을 겪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예장, 기장으로 나뉘어집니다. 또 하나는 WCC 문제로. 이 문제로 합동과 통합으로 나누어지죠. 이건 뭐 오래지 않은 역사죠. 이렇게 뭐 WCC 문제에 대해서는 이 시간 제가 논할 뭐 주제는 아니고, 여기는 각각 또 견해와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큰 분열을 겪어요. 지금도 그 상처가 남아있죠. 그리고 거의 나머지는 이런 신학적인 논쟁과 이슈보다는 정치적인 또는 지방색, 교회 안에 심지어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한국교회가 아직도 그 유치한 그림자가 교회에 남아있어요. 참 아픈 이야기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교회 안에 현실적인 문제는 그 이합 집산이 거듭되고 있어요. 어느 권사님파, 어느 장로님파, 어느 목사님파 옹이해가지고 파벌이 나누어지고.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본론부터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웬 게바냐? 웬 아볼로냐? 야단을 치다가 4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4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 다 같이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뭘 받는 것이? 판단받는 것이. 여러분, 판단이 뭘로 갑니까? 정죄로 가고 분쟁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자, 절 보세요.
이 충성 얘기가 왜 갑자기 나올까요? 이 얘기는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상운이파, 수의파, 광우파, 주운이파 4개 파가 나눠져 있어요. 그건 뒤에 이제 성도들이 다 각각 난 누가 좋아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분쟁이 나면 싸우겠죠. 건건마다 부딪힙니다. 재직계에도 부딪히고 공동회에도 부딪히고 당회에도 부딪히고 이거를 성도들이 오랜 시간을 겪게 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날까요? 피로 현상이 나타나요. 아, 이거 교회 와서 뭐야? 은혜도 못 받고 나 여기 싸움하는 거나 봐야 되고 욕이나 먹고 아, 이게 교회가 은혜도 안 되고 이게 뭐지? 이런 게 길어지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저서부터라도 에이, 나 안 해. 너 다 해먹어라. 나 안 해. 이렇게 돼요. 실제가. 영적 피로감이 오면 하나님이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상훈 학생에게 또는 송태근에게 맡겨준 어떤 일이라면 에이, 내가 이 욕먹고 이 짓을 왜 해? 에? 뭐 그렇다고 뭐 남편이 월급을 더 받아와 무슨 승진을 해와 내가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면서 이 욕을 왜 먹어? 나 안 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집어 던져요. 놔요. 이걸 누가 노리는 거죠? 마귀. 어둠의 권세가 교회 분쟁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놔버리게 만들어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영적인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장쯤에 분쟁에 대해서 1장부터 3장까지 본질적인 얘기로 야단을 치다가 4장쯤에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집어던지지 말고 할 일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 욕 안 먹으려고 하나님 일 놓으면 제일 좋아할 사람이 사탄이다. 욕 먹고 힘들지만 어려움이 교회에 지금 생겼지만 다시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4장쯤에 나온 이야기가 충성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저는 그다음에? 충성하면은 네.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렇지. 송태근 목사님. 끝까지 충성. 네. 네.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목사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뒤에 분들 궁금할까봐 제가 이제 자기 인생에 자기마다 다 좌우명이 있죠. 우리 저기 광호 학생 같은 경우는 좌우명이 뭐예요? 인생의 좌우명. 참 뭐든지 무서워요. 저는 좀 사명으로 예배하자. 예배 사명자. 예. 아주 좋아요. 맞아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끝까지 제 인생의 구호가 끝까지 충성이에요. 끝까지 충성. 뭐 충성이라 그래도 되는데 왜 끝까지 충성이냐? 충성을 해보니까 충성을 결심하는 것도 할 수 있겠고 열심히 하는 것도 할 수 있겠고 시작도 할 수 있는데 끝까지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가 약간 들린 것 같은데요. 끝까지 잘 안 되는 모양이죠? 네, 끝까지 잘 안 돼요. 그런데 끝까지 하는 게 어려워요. 저는 이제 군에서 뭘 했는가 하면 보직이 사단장님을 모시는 어른을 모시는 당번병을 했어요. 힘든데. 그런데 아주 그 젠틀하고는 거리가 먼 이제 까탈스러운 분을 만났어요. 아이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아, 힘들었어요. 근데 한날은 TV를 보는데 어느 탤런트가 이제 광고를 해요. 드링크 광고. 이런 이제 병을 들고 이제 땡땡 드링크예요. 들고 우통을 벗고 바닷가 갯바위에 서서 파도가 철썩거리는 바다 쪽을 향해
이제 근육질의 몸매를 드링크를 들고 이렇게 표호하더라고요. 오늘도 좋은 아침 시작에 내가 그 얘기가 굉장히 탁 강하게 박혔어요. 강하게.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이제 일조조모 끝나고 올라가서 패러디를 했죠. 오늘도 좋은 아침 시작에 내가 있다. 끝까지 충성. 끝까지 충성. 그래서 정말 끝까지 충성을 하려니까 제일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아멘. 아멘. 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지금 위기가 뭐냐면 분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고 영적인 피로도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이 그 각각 성도에게 준 모든 사역의 몫을 다 집어 던지기 시작했어요. 너 해, 나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가 제일 손해죠. 네. 마귀가 제일 좋아할 짓이죠. 이제 그 얘기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밑바닥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나 한번 보십시다. 자,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 같은이 몇 번 나와요? 3번. 세 번 등장을 하죠. 네.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합하라. 자, 여기 합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주은 학생, 네. 합하다는 말이 뭐예요? 합해라.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원래는 이제 분열되어 있는 거를 하나로 이제 합하는 건데 네. 이제 제가 예습하기로는 망가진 것을 다시 예습 아주 정확히 했어요. 마가복음 1장을 왜 웃으세요? 마가복음 1장. 자, 마가복음 1장. 그거 어떻게 예습했지? 신기하네. 그래서 웃은 거예요? 네. 1장 웃은 김에 19절 읽어보세요. 몇 절이요? 19절. 19절. 마가복음 1장 19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네. 부르시니 그만, 절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 부름받을 제자들이 고기잡을 하고 나서 그물을 다 이제 끌어올려가지고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네. 그물 깁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네. 어디서 봤어요? 저는 촬영 가서 봤어요. 촬영 가서? 네. 어떻게 깁어요? 네? 어떻게 해요? 이게 막 끊어진 것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지. 그걸 다시 연결해서 이렇게 예,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해요? 네? 왜 그렇게 그렇게 해요? 안 하면은 글로 다 빠져나가잖아요. 고기들이 망가졌어요. 빠져나가죠. 그 망가진 우리- 것을 네. 다시 그렇게 해야지 완전한 다시 새로운 그물처럼 쓸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합하라는 말은 정확하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가지고 끊어진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회복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죠? 분쟁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어요. 합하라. 그 말은 우리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가 되자. 이런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고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겨울 같은 때 이렇게 얼음판이 얼죠. 길 가다 보면 이제 엉덩방아를 쬐야 되는데 짚느라고 손을 짚으면 손이 부러져요. 맞아요. 손이 아주 절단이 나죠. 그럴 때 이 손을 이제 삼각붕대 해가지고 걸어매고 다녀요. 네. 맞죠? 네. 걸어매고 다니면 이 손을 대신해서 온몸이 다 수고를 해요. 언제까지 수고해야 되죠? 날 때까지. 이 손이 탈골된 뼈가 제자리로 붙어서 회복될 때까지. 여기서 말하는 합하라는 개념은 정확하게 회복을 얘기합니다. 이 단어에서 회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지난주 끝부분에 아까 복습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조수희 학생이 얘기했나요? 평강의 개념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렇죠.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겪고 있는 건 분쟁을 통해서 뭘 겪고 있죠? 즉 갈기갈기 마음이 찢어지고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대고 사도 바울이 신랄하게 세 가지를 질문해요. 자, 그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보십시다. 네. 오늘 고린도전서로 다시 돌아가서 자 13절을 우리 조수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어찌 나뉘었느냐? 아니었느냐? 자, 두 번째.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자, 세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가 무슨 질문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는 나뉘 얻느냐? 얻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 바울이 십자가에 못 너희를 박혔 십자가에 못 박혔- 박혔으며 바울이 십자가 졌냐? 그다음에 세 번째. 바울의 바울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너희가 받았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 속에 바울이 의도하고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사실은 다 감춰져 있어요. 첫 번째 질문.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라는 말은 지금 고린도 교회는 네 개 분파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네 분이에요? 아니요. 한 분이요. 그리스도는 몇 분이에요? 한 분. 그러면 머리가 하나라는 얘기죠? 네. 머리가 하나면 당연히 몸도 하나여야 하죠. 네. 근데 지금 교회는 마치 무슨 꼴이 돼 있어요? 머리가 여러 개. 머리는 하나인데 몸이 4개. 머리 네 딸린 교회. 무섭죠? 네. 그런 교회가 되면 무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아까도 교회의 제일 중요한 가치가 유기적 관계라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전부 연결된 하나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난 시간 말씀드렸나요? 고린도에 있는 무슨 교회라 그랬죠? 하나님의 교회. 교회. 고린도엔 여러 개의 모임이 있어요, 교회로서. 근데 그거가 전부 누구의 교회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회요. 누구를 머리로 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개념이라고 하냐면 유기적 개념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조직이 아니에요. 조직과 유기적인 관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교회가 어떤 교회는요, 그냥 조직이에요. 말 그대로. 조직은 그 안에 생명이 흐르질 않아요. 뭐 이 사람이 아파서 죽건 말건 저 사람이 얼마나 엉망진창에 지금 날아 떨어져 있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직이에요, 그거는. 근데 이것이 한 머리를 둔 몸으로서의 교회 구실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봐야 되잖아요. 네 슬픔이 내 아픔이 돼야 되고. 이거는 서로가 생명이 연결되는 관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도대체 교회가 뭐냐? 이 질문이 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건 굉장한 유머입니다.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 졌냐? 바울은 그 십자가를 향하도록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손가락 붙잡고 오, 나의 구주. 말이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이런 예를 들을 수가 있죠. 나한테 정말 귀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좋은 집을 지어주고 싶어요. 어떤 설계사를 쓸까 하다가 가우디를 초청했어요. 가우디가 누군지 아세요? 이름 들어본 것 같습니다. 누가 뒤에서 네 그랬는데 누구예요? 가우디가. 최고의 건축가죠. 가우디. 이렇게 훌륭한 분. 그래서 아싸 가우디. 최고의 건축가. 창피해. 그래서 그 가우디를 모셔다가 아들 살 집을 설계를 했어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가우디가 대단한 겁니까? 그 집에 살 아들놈이 대단한 겁니까? 아들이 놈자를 붙여서 아들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그 개념을 모르고 네.
오, 가우디. 그리고 막 그 옆에 가서 이루고 기념사진 찍고 난리를 치면은 얘가 뭘 잘 모르는 아이죠. 세상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야, 도대체 가우디를 불러다가 집을 지을 정도면 그 집에 살 인간이 누구냐? 그렇죠. 이게 맞죠? 예. 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실수를 하는 게 뭘까요? 오,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교회 일꾼으로 쓰임 받죠?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일꾼입니까? 성도입니까? 성도. 그렇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몇십만 원짜리 과외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몇십만 원짜리 과외 선생님이야. 가 중요한 거예요. 그 과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키는 자녀가 대단한 자녀예요. 자녀가 대단한 자녀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성도들조차도 이 인식이 비틀려져 있어요. 교회의 제일 중요한 주체는 성도예요. 그리고 우리 교육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불려다가 쓰임 받고 있는 종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오늘부터 야, 종 일로 와봐 이러면 아이고, 아싸. 그건 이제 예의에 벗어난 일이고. 근데 지나치게 이 관계를 헷갈려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같은 실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성도들을 하나의 일의 대상 내지는 소모품으로 이해를 하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뭐가 정말 중요한가? 지금 바울이 이렇게 조밀하게 치고 들어간 논리 속에는 그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무슨 게바가 중요하고 아볼로가 중요하냐? 그 유명한 사람들이 사실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불러다 쓰는 종들 아니냐? 그 얘기를 성경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자, 마지막 질문이 뭐예요? 네. 바울의 이름으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았느냐? 13절을 잘 보세요. 바울의 이름은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은 세례를 준 적은 있어요. 14절을 보시면 기록이 돼 있죠? 네.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례를 안 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줬는데 성도들이 또 뭘 갖고 난리를 치냐면 너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난 K 목사님. 너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난 바울. 에이, 그 말도 못하는 사도한테 세례 받았어. 야, 적어도 아볼로한테 받아야지. 이 미치는 거죠, 이제. 바울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세례 자체가 어떤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더더군다나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세례 준 적도 없는데 막 그리스도 파까지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은 세례 준 적이 없어요. 그런 난리들 칠까봐 미리 아시고. 근데 세례는 구원의 조건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례가 무용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의 예식으로서 중요하지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막 어거지를 부리냐면 세례 못 받으면 천국 못 간다. 아니에요. 십자가 한편 강도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그 사람 세례 받고 갔나요? 잠깐. 그리고 내려가 세례 주고. 안 그랬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주나요? 바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죠. 하나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에 출발을 한다라는 공포고 선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본질적인 이유들을 모르고 이런 형식적인 것에 매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거를 편가르는 데 쓰는 어리석은 짓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벌써 끝났어. 벌써 끝났어요? 우와. 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말 어떻게 똑같이 지금 교회의 문제점들이 여전한 것 같아. 근데 그때 쓴 편지인데도 우리 시대 읽어도 마치 우리가 보는 지금 현 지금 상황을 현 얘기하는 상황 것 같아. 아, 정말 그렇죠. 참
66권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살았던 역사는 늘 똑같았어요. 그렇죠. 편을 나누지 맙시다. 지금 바울도 없는데도 편이 자꾸 생기니까. 그러니까 김상훈파 없지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분쟁을 누구의 지편을 통해 전달받았나요? 1번 아볼로, 2번 게바, 3번 스테바나, 4번 글로에.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요한계시록 쾌도남마 사도행전, 김기석 선생님의 시편 설교 모음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신호인 선생님의 이사야서 강의 예수님의 지문이 찍힌 책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